안녕하세요. 아트미션 코리아의 김연희 선교사입니다. 아트미션 코리아에서 예술과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로 시리즈 영상을 올리고 있죠. 오늘은 그 네 번째 영상으로 복음과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전 세 개의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아래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링크를 통해서 세 개의 영상을 보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의 내용은 사실 실제 강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아주 짧게 발췌한 내용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트미션 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관련한 주제로 더 깊고 더 넓은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은 문화 속에 존재합니다. 모든 문화는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예술은 속해 있는 그 문화의 특성을 담아내고 드러내는 표현 양식 중 하나죠. 따라서 예술 선교를 말할 때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타문화 선교에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기본이죠. 하지만 예술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예술 선교를 활용하는 일에 타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복음과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주제 자체가 워낙 크고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간단히 언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예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인가요? 많은 분들이 어깨까지 내려오는 밝은 갈색 머리에 코가 오똑하고 멋진 수염을 가진 잘생긴 백인 남자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이유는 그동안 봐왔던 그림이나 영화 속 예수의 얼굴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얼굴이죠. 왼쪽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봤던 예수님의 얼굴이고요. 오른쪽은 가장 최신 예수님의 영화인 Son of God에 등장한 예수의 얼굴입니다. 참 잘생기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팔레스타인 지역 토박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백인일 수가 있을까요? 법의학 예술이라는 영역을 개척했다고 알려진 리처드 니브 전 맨체스터 대학 교수는 예수와 같은 시기에 살았던 두개골들을 활용해서 당시 예수의 얼굴을 복원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니브 교수가 재현한 얼굴이 바로 이 얼굴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그림에서 봐왔던 얼굴과는 많이 다르죠? 하지만 니브 교수는 이 얼굴이 예수가 살았던 시기와 지역의 성인 남자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건 아니지만 바로 이런 얼굴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에 살았던 남자의 얼굴이기에 예수의 얼굴도 이런 모습과 비슷할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미지를 처음 보시는 분은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강의 중에 이런 설명 없이 사진을 보여주면 많은 분들이 이 얼굴은 베드로나 안드레의 얼굴일 거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 예수님의 얼굴도 이와 비슷하다는 게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왜 지금 예수의 얼굴은 코가 오똑하고 밝은 갈색 웨이브의 긴 머리를 한 백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요. 특히 기독교가 사회와 문화와 예술의 중심이었던 중세시대에 기독교적 내용을 담은 작품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유럽 백인 문화의 기독교 안에서 백인 예술가들이 예술적 상상력을 가지고 백인 예술을 표현하게 된 거죠. 비잔틴 예술이 꽃을 피우던 시기에 예수의 얼굴은 이렇게 표현되었고요. 또 지역과 예술가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유럽 백인 문화를 담은 백인 예수의 모습이 이후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에 백인 예술을 전하기도 했죠. 백인 문화의 옷을 입은 기독교가 전해지게 되면서 많은 나라, 특히 식민지였던 국가들에게 기독교는 백인의 종교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특정 지역이나 인종의 종교가 아니죠? 중요한 건 예수의 복음은 전 인류를 위한 복음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각 지역과 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 그 자체로 전해져야 합니다. 선교사나 힘이 있는 국가의 문화에 옷을 입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로 그 문화 안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문화에서 선교할 때 그 문화 안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상황화될 수 있도록 그 지역과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엔 문화와 예술의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술은 가치 중립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술은 선한 것인가요? 아니면 타락한 세상의 예술이니까 무조건 나쁜 것인가요? 예술 선교에서는 예술 자체는 중립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하게도 될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예술은 보편적인 언어인가?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은 만국 공통어라고 말합니다. 또 좀 확대해서 말하면 예술은 만국 공통 언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아트미션 선배들과 동료들과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일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서아프리카 베닌이란 나라에서 아트 캠프를 했을 때 일입니다. 저희가 어린이들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아트 캠프를 진행했었는데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바로 음악을 듣고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준비한 음악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는데요. 당연히 아이들이 한국어 가사를 알아들을 리가 없으니까 저희가 멜로디로만 연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멜로디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음악을 듣고 나서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았는데요. 그중 한 명 아이의 그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말하기를 저희 동네에서는요, 이런 음악은 사람이 죽었을 때만 연주하는 음악이에요. 장례식 때 듣는 슬픈 음악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모두 막 이렇게 좋은 마음이었는데 아이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와 듣는 방식이 또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런 예는 저희 동료들과 선교 현장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타 문화를 관찰하다 보면 음악적인 표현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언어라는 것이 소통을 위한 도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음악을 만국 공통 언어라고 하기에는 문화마다 음악적 차이가 있고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소통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색깔은 어떨까요? 색깔이나 시각적 표현은 만국 공통 언어라 할 만한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때 폭발적인 유행으로 단기 선교의 인기 아이템이었던 복음 팔찌입니다. 이 복음 팔찌의 기본이 되는 핵심 컬러는 이 세 가지인데요. 흰색은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순수한 죄가 없는 상태를 상징하죠. 검정색은 타락한 이후 인간이 죄로 더러워진 상태를 상징합니다.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프리카 중남부의 어떤 나라에서 현지 사람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검정색은 더러운 색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검은 피부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원래 말하고자 했던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아프리카는 백인들에 의해 오랜 기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백인이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검정색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요? 각 지역의 문화를 관찰해 보면 고유한 시각적인 표현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특정 색깔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데 그것도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종류의 예술도 과연 만국 공통어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예술을 통해 언제나 의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보편적 언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예술을 만국 공통 언어라고 할 만큼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예술은 어느 지역, 어느 문화나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예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여러분이 예술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훨씬 좋은 이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예술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